오늘 또 이렇게 또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멀리 또 구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도 참가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도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버리고 잊은 결과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로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시며 잘 사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이 지식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란 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이자 진리이시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망한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저주 아래 있는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매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너무 어리기에 자신이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매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조차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어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조차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과 귀가 열리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죄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기에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는 건 그 죄와 반대되는 주님을 내가 짓밟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주님을 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몰라요 지금.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 내가 예수를 살리랴. 그랬을 때 누구를 살리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 살리라고 그랬어요, 유태인들이요. 내가 누구를 죽이랴? 그랬더니 예수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불평하고 있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다는 것이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이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음하는 분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죽인 걸 몰라요. 죽인 걸 알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뭐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런 회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다 이겨요.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는요. 근데 죄사함 받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밤낮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인과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구세주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군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조차 안 하는 말씀은 구세주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시면 혹시 염려하는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낱낱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아이고 주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사람에게 하듯 했네요. 내 말과 행동으로 또 저 사람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욕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이 비로소 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일 어기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죄사함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안 돼 있으니까는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왕이 되냔 말이에요.
왕만 되면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는 다 모든 말씀을 구세주로 먼저 영접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구세주가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안 발견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세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구세주가 되고 계속 죄 사함을 받다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남자와, 그것도 남편과 원수가 된 다른 남자와 매일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 남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남편이 이런 사정을 다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내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 구역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남편에게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용서를 해줬기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죄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남편의 원수인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던 아내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남편에게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기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남편의 원수인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하면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또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남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죄 용서를 받았기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러다 보면 더 이상 남편의 원수인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죄는 짓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간음한 여자를 욕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죄를 수도 없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죄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또다시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야 또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지 못한 그 죄를 내가 가서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죠. 왜요? 지금 마귀하고 놀아놨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날 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용서를 받았거든요. 아니 용서받았으면 그 짓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죄를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되풀이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주님의 말씀을 제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곧 주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스스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을 때에는 잘 안 되었는데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왜 주님을 구세주와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주님께 배웠습니다.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을 자기 의지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할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기 의지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뜻에,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을 자기 의지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되지 못하여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을 자기 의지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이때부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주님이 다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구세주가 된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가 돼서야 주님이 주인과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말씀의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제 주인과 왕으로 모셨기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다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제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 주인과 왕이 되신 말씀이 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직도 제게 구세주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 주인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제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즉시로 알아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또다시 제 주인과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주님께 배운 후부터는 매일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후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모든 말씀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와 왕으로 모셨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구세주와 내 왕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된 걸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하는 나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셨어도 아직 실제적으로는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 아니, 구세주라는 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범사에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범사에 감사라는데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죄산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했습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죄산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구세주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된다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막 판단해요. 아유,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죄예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판단하는 게 죄예요? 아유, 죄는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남 때리거나 욕하거나 사기치고 이게 죄죠. 무슨 남을 판단하는 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게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죄사함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왕이 돼요?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냔 말이에요. 구세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시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니까 뭐예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세주가 되다가 나중에 뭐예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아이고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들어와서 그분이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을 하려고 해도 안 해서 막으세요. 주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주인과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려고 해도 뭐예요? 왕이 그냥 다스려버려요. 왕명 앞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주님, 너 뭐해? 그럼 아이고 주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평을 못해요. 왜요? 그냥 요거 싫어가지고 안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세주로만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내 뜻대로 살다가 가가지고 죄산만 받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구세주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주인으로 안 모셔요. 아유, 죽기 전에 내가 모실게요. 이러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걸 모셔야지 그분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치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아이, 목사님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죽는 날까지 구세주가 안 돼요. 왜요?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라가 내 주인과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세주가 안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다 같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이 번성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인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신자들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의 교회가 왜 번성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도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이 있고 마귀가 사용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한 것 같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곧 마귀의 뜻대로 행하면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로 죄를 짓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인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신자들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자기를 누가 목사로 세웠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의 목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어도 번성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살도록 택함받은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화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버리고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결탁함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영화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부여입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와 출세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사장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성범죄와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대형 교회만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성범죄와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도리어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속죄 제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저 속죄 제물만 갖다 바치면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 편안함에 편승하여 제사장들이 번성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때 여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렇게 죄를 지져가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에 괜찮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목사님들도 듣고 아니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소화를 시키냐고 다 도망가지 않겠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들으러 온다고 내가 자랑을 했어요. 도리어요. 이런 말씀 안 전하면 도리어 떠납니다. 세상 축복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떠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에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죄를 지져가시고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시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6일 동안 주님을 위해 살다가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제 설교가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6일 동안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주일에도 자기를 위한다면 언제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때 잠시 갈등이 왔었습니다. 교회에 큰 힘이 되셨던 집사님 가족이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사정을 해서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보이신 좁은 문, 협정한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에 그분들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편안함에 편성했더라면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제 마음을 제 죄악의 둠으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아주 가볍게 짓고 속죄 제물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헌금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주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제사장이 가는 길을 백성들이 가고 백성들이 가는 길을 제사장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신자들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지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누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다 버리고, 아니 버렸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식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 가리키면은요 힘들어가지고 교회 떠날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리 일주일 동안 아무리 막 살아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영생 보장이라고 이거 가르쳐줘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분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설교법을 가르쳐요. 15분에서 20분 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서 내가 이제 죄상과 의롭다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 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며 내 죄는 다 사해져,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건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노릇을 하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니까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접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아니 마음껏 죄지라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를 멸해야죠. 죄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니 저는 예수 영접해서 내 안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니까요. 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지금 불평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이러한 삶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없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다 있는 줄 아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아니, 아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생을 못 보죠. 안 나타나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 나타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며, 이게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고 결국은 주와 왕이 되면 뭐예요? 이게 통치가 되죠.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함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감사가 나와버리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대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 내가 진짜 의심할 정도예요. 너무 빨리 되니까. 아니, 그래도 한 3년은 걸리고 2년은 걸리고 1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또 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놀랄 정도예요. 왜요?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이 급속하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만 깨닫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이죠,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는 매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번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